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사울은 곧바로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도 더욱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사울은 이제 백성들을 길갈로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앞서 본문 7절을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사건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할 때마다 오히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뼈아픈 책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이켜 그들이 이제라도 결단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과거의 예를 들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들의 조상들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아왔는데 지금도 그들이 고집해서 세우게 된 왕 역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심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죄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인데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 그들은 사울 왕을 앞세우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와 기뻐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이 왕을 요구하고 그래서 왕을 세운 일도 참 잘한 결정이었다 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을 요구하고 왕이 세워졌기에 그들이 거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에 이루어진 승리였음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인간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단단히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앞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엄히 경계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복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복과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들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왕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느냐 하는 그것이 복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길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도록 한 가지 징표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당시에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시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와 피를 보내셔서 그들이 왕을 구한 일이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후로도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경계하시도록 나타내 보이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과연 사무엘이 전한 대로 급작스럽게 구름이 몰려들고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원치 않는다 하면서도 종종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만 하고 그 죄 안에 여전히 머물러 살려고 하는 것이죠. 죄가 깊어지면 그 죄가 죄인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그들 입으로 그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결단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따끔하게 훈계도 내리죠. 하나님도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우리의 죄가 감추어져 있기만 하거나 혹은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새로운 복된 출발의 기회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인간 왕을 요구한 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징표를 드러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그들에게 단단히 경계의 말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제 두려운 이 자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니 왕을 세우는 일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도 그렇고 특히 왕이 하나님께 앞에서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과 복을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겠다. 여전히 약속해 주시는 거죠. 왕의 눈에 자기 왕관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눈에도 그들이 세운 인간 왕만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왕도 백성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며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정욕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한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제 축복의 이유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내 인생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말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하고 그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승리와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리고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한날 주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이제 영광을,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동행할 때 내 손 잡아 이끄시는 그 크고 풍성한 은혜가, 승리의 역사가 오늘도 내게 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것 틈 못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안을, 기쁨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